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제가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기본이 되는 말씀은 그 성경 바로보기 아시죠? 이 성경 바로보기는 원래는 미국의 침례교 목사님이신 클라린스 라킨 목사님께서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어라고 하는 이런 원 제목을 가진 책인데,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성경 바로보기라는 이런 제목으로 낸 책인데, 거기에 제 10장에 가보게 되면 두 신비라고 하는 그 챕터가 있습니다. 그 챕터의 상당 부분의 내용을 제가 많이 이제 발췌를 해서 오늘 내용은 이제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릴 것이고, 그러나 그 책을 그 있는 그대로 읽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쩌면 좀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의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좀 더 보충해서 여러분들이 좀 쉽게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주제를 좀 제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두 계보로 이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의 계보이며, 다른 하나는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의 이제 계보입니다. 우리는 이런 두 계보가 있는 복음서를 읽어 내려갈 때마다 대충 읽거나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두 계보를 우리가 자세히 이제 비교를 해보면 여기에는 예수님의 처녀 탄생에 대한 놀라운 신비가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계보에 대한 첫 번째 기록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 말씀에 나오는데, 그러나 이 마태복음의 계보는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계보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아침 시간에도 간략하게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두 계보를 우리가 자세히 비교해 보면서 읽어보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동일한 예수님의 계보인데 무슨 차이가 있냐는 이런 말인가라고 여러분들이 의아해할지 모릅니다. 지금이라도 한번 간단히 여러분에게 이제 자세하게 이제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두 계보를 비교해 보기에 앞서서 마태복음의 계보는 제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반면에, 누가복음은요 시간의 역순으로 배열되어 있어서 마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거꾸로 반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흥미로운 차이점이 있다는 점입니다. 자, 먼저 전체 계보 중에서 일부분이 마태복음 1장 15절과 16절만을 간략하게 살펴보겠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마태복음 1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옷은 엘리야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니라. 자, 마태복음의 계보는 시간 순서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나와 있는 계보를 이제 열거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계보는 엘리옷, 엘르아살, mat단, 야곱, 요셉, 예수님 순으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계보인 누가복음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로소 예수님 자신이 30살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분은 요셉의 아들이신데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요 헬리는 맏닷의 아들이요 맏닷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멜기의 아들이요 멜기는 얀나의 아들이요 얀나는 요셉의 아들이요. 자, 앞서 언급을 드렸다시피 누가복음의 계보는 시간의 역순으로 이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나와 있는 계보를 시간 순서로 재열거를 해보면 누가복음의 계보는 이렇습니다. 멜기, 레위, mat단, 헬리, 요셉, 예수님. 자, 제가 두 구절들만 발췌해서 비교를 해 보았지만 요셉과 예수님만 동일하고 그 위부터는 다른 계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예. 제가 이렇게 두 계보를 간략하게 비교해 드린 이유는 이 두 계보가 엄밀하게 말해서 동일한 계보가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뭐라고요, 목사님? 두 계보가 같은 계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계보로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계보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신자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자, 이 두 계보가 같지 않다는 것은 다음 내용에서 더 확실한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자, 마태복음 1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화면을 보겠습니다. 1장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윗은 누구를 낳았습니까? 아들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이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3장 31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엘리야김은 멜리아의 아들이요 멜리아는 메난의 아들이요 메난은 마따다의 아들이요 마따다는 나다의 아들이요 나다는 다윗의 아들이요. 자, 누가복음에는 다윗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나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사실을 통해서 위의 두 계보가 다윗 때부터 서로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단은 누구이고 이제 솔로몬은 누구입니까? 이 둘의 관계는 또 어떤 관계입니까?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3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태어난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이 네 사람은 암미엘의 딸 바수아에게서 났으며, 이 바수아와는 바세바를 얘기합니다. 바세바. 다음 말씀에 우리 역대상 14장 4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그가 예루살렘에서 얻은 아이들의 이름을 이러하니 곧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자, 이 두 말씀들을 우리 통해서 우리는 나단과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아들들로서 형제지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더욱이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었지만 나단은 솔로몬보다 나이가 더 많았기 때문에 아마도 솔로몬이 왕위 계승에 관한 논쟁을 했을지 모른다고 클라리스 라킨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라킨은 이어서 말합니다. 비록 나단이 그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솔로몬의 권리에는 늘 나단이 형이라는 주장의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마태복음은 누구의 계보입니까? 솔로몬의 후손의 계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누가복음은 나단의 후손의 계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밝혀냈습니다. 이는 두 계보가 서로 다른 계보라는 아주 분명한 증거입니다. 자, 왜 성령님께서 엄연히 다른 두 계보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하게 하심으로써 이런 논란을 이제 자초하셨을까요? 자, 그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여기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이라고 하는 놀라운 신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부터 마태복음 1장 16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니라.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라고 되어 있어서 이 요셉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야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3장 23절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는 이 부분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주목해서 여러분 눈을 크게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비로소 예수님 자신이 30살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분은 요셉의 아들이신데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요. 자, 여기서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들은 요셉의 아들이신데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요 라고 돼서 요셉이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헬리의 아들이기 때문에 헬리는 요셉의 아버지가 되는 셈입니다. 자, 그런데 영어로 보게 되면 영어로 어떻게 쓰여 있냐면 잘 보세요. Being as was supposed the son of Joseph which was the son of Heli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특이점이 뭘까요? 특이점. 어떤 특이점이 있습니까? 영어에서. 자, 밑줄 거는 거 한번 보십시오. 뭐가 다릅니까? the son이 앞에 있는 the son과 어떤 점이 차이가 있습니까? 앞에는 이렇게 고딕체로 되어 있고 뒤에 the son은요 이탈리체로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제가 아마 우리 교회에서 처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이탈리체로 이렇게 표기가 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네. 영어 킹제임스 성경 이탈리체로 표기된 부분들은 어떤 이유에서 그러냐면 원어에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할 때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새 언어의 문장 구조를 정직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보충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이제 보게 되면은 이런 그림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사무엘기 박사님이라고 우리 독립심리교회 내에서 굉장히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고, 저도 몇 년 전에 이제 서울에서 이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나눠본 적이 있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킹제임스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권위가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쓰신 킹제임스 성경 답변서에 11번에 가보게 되면은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바로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원어에서 영어로 번역할 때, 여러분 이제 언어를 한 언어에서 한 언어로 번역을 할 때 번역이 완벽하게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단어나 조사를 부득불 이렇게 보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자들이 이제 추가를 시켰을 때는 거기에다가 이제 내가 이탈리처로 표기를 한 겁니다. 왜 이탈리처로 표기를 했을까요? 원래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더하거나 빼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역자들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더하게 된 거는 이탈리처를 표기해서 내가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보충을 했습니다로 이렇게 독자들이 알 수 있도록 표기를 해준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말씀 보십시오. 킹제임스 성경 이제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게 되면은 The Lord is my shepher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is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탈리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이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원문에는 is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얘기입니다. 없는데 이 문장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이 킹제임스 영어 성경 번역자들이 is를 이렇게 보충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문장을 완성시킨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문장인 NIV 성경에는 시편 23편 1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되어 있고, 영어로도 The Lord is my shepherd 라고 되어 있는데 is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탈리체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양쪽 번역자들이 똑같이 문장을 완성하려고 같은 단어를 보충했음을 알 수 있지만,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과 달리 NIV 성경은 이 단어가 보충되었다는 것을 독자가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킹제임스 성경은 다른 현대 역본과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정직한 번역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아까 이제 사무엘기 박사님이 자신의 책에서 그렇게 밝혀놓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탈리체 표기는 번역상 문장의 완성을 위해 보충한 부분이지 임의로 첨가하거나 삭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탈리체의 표기를 안다면 다시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헨리의 아들에서 아들이 이탈리체로 표기된 것에는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는 마태복음 1장 16절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요셉의 아들이신데 요셉은 헨리의 아들이라는 누가복음 3장 23절의 말씀은 쉽게 조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 야곱의 아들과 헨리의 아들이 동시에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클라리스 라킨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설명을 이제 덧붙이고 있는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은 누가복음에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라는 말을 사용했고, 아들이라는 단어를 이탈리체로 표기했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이 단어 대신에 다른 단어를 삽입해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의미일까요? 달리 삽입할 수 있는 그 단어는 사위이며, 그렇게 되면 이 구절은 헨리의 사위였던 요셉이라고 읽어야만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아들도 영어가 어떻게 되죠? son이고 사위는 어떻게 됩니까? son-in-law. 그러니까 아들도 son이고 사위도 son인 겁니다. 법적 아들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 그 당시에 사위도 아들도 다 같은 son의 개념이었다는 겁니다. 아들의 개념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에 있는 계보는 누구의 계보가 되는 것일까요? 누가복음의 계보는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이제 계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명백히 다른 두 계보가 모두 요셉의 계보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 누가복음의 계보에서 어머니 마리아가 언급되지 않은 이유는 여자의 이름이 계보에 올라가는 것을 히브리 사람들이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실제로는 사위인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헨리의 계보에 삽입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해결되어야만 하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이제 예수님께서 다윗의 아들이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자, 처녀 탄생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도표를 보게 되면 두 개의 선이 있는데 이 두 선은 솔로몬을 통하여 다윗까지 올라가는 요셉의 계보와 나단을 통하여 다윗에 이르는 마리아의 계보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자에 관한 예수님의 권리에 관한 어떤 의심도 있을 수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그 왕자의 법적 계승자인 나단을 통해 다윗의 직접적인 후손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요셉의 계보는 어떤 계보입니까? 거기에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한번 자세히 가보십시오. 왕들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왕의 계보입니다. 이 마리아의 계보는요, 법적 계보입니다. 네. 따라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는 다윗의 왕자에 이르는 어떠한 권한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솔로몬의 자손을 통한 왕의 계열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왕자에 이르는 예수님의 권리는 어떻게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결혼을 통해서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처녀 탄생을 이루신 놀라운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마리아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임신한 뒤에 자기 조상들의 죄와 범법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적인 아버지가 될 수 없는 한 남자와 결혼시키신 것입니다. 비록 요셉이 솔로몬의 왕가의 계열을 통한 다윗의 직계 자손이긴 하지만 이 계열에는 예레미야 22장 24절에서 30절을 가보게 되면 고니야라고 불리는 여고니야, 바로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이런 세 명의 이름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는 왕이 있었는데 그는 남유다 제18대 왕인 여호야김의 아들이었는데 그의 아버지 여호야김은 므낫세를 제외하면 유다에서 아주 사악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들인 고니야는 왕위에 즉위한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경고하셨냐면 예레미야서 22장 30절 말씀만 찾아보십시오. 예레미야 22장 3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레미야 22장 3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을 자식이 없는 자 자기 나이들에 번영하지 못할 자로 기록하라. 이는 그의 시중에서 번영하여 다윗의 왕자에 앉아 유다 안에서 다스릴 자가 다시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예언이냐면 아까 제가 유다의 18대 왕인 여호야김의 아들 바로 여호야긴이라고 불리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어떤 경우에는 여고니야라고 불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고니야라고 이제 불리기도 했는데 이 고니야에게 주신 대언자의 예레미야의 경고입니다. 자, 이 사람에게 어떤 경고가 내려졌습니까? 너의 후손은 다시는 다윗의 왕자에 앉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심판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의 말씀 때문에 다윗의 왕가의 계열에 속한 그 어떤 후손도 다윗의 왕자에 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니야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단 한 명도 왕위를 계승하지 못했고 그의 후손 가운데서도 단 한 사람도 끊겼던 왕위를 계승하지 못했다고 역사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요셉이 예수님의 자연적인 아버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니야의 자손 중에 그 누구도 다윗의 왕자에 앉을 수 없고 형통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은 요셉이 예수님의 육체적인 아버지라는 주장을 완전히 잠재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을 더더욱 확고히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전에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을 해서 예수님께서는 양자로서 요셉의 법적 계승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고니야에게 선포된 저주의 연영을
전혀 받지 않은 채 그 권리,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왕가의 계보를 그대로 이제 고스란히 전달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단과 솔로몬 양쪽을 통해서 다윗의 왕좌에 이르게 되는 정당성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로마 황제였던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조세 명부 등록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는데 그들의 이름이 등록부에 없었다면 그들은 등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등록을 했다는 것은 그때 그들이 다윗 왕까지 이르는 자신들의 계보를 추적할 수 있었음을 이제 입증해 주는 사실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당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려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을 하게 하였는데 이 조세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이었을 때 처음 한 것이더라. 모든 사람은 조세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의 도시로 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과 혈통에 속하였으므로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도시에서 나와 유대로 올라가서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도시에 이르러 자기의 정원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조세 등록을 하려 하였는데 그녀가 아이를 베어 배가 불렀더라. 자, 의심할 여지 없이 이 등록부로부터 마태와 누가는 이들의 계보를 얻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다윗의 왕좌를 이어받을 사람이라는 예수님의 주장이 절대적으로 오류가 없는 주장이라는 것은 사실에 입각한 완전한 주장이 아니었다면 분명히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분을 불법자요 위선자로 비난했을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기까지는 유대인들의 계보 기록이 모두 성전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켰을 때 이 기록도 파괴가 되었고 마태와 누가가 기록한 이 족보 기록만 유일하게 남아서 다윗 왕으로부터 나오신 예수님의 혈통을 보여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에도 직접적으로 그리고 논쟁의 여지 없이 다윗 왕으로부터의 확실한 계보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완전 무결한 희생물이 필요하지만 창조 세계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비우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의 육체적인 결합에 의해서는 필연적으로 피를 타고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셔야만 했습니다. 그분은 아담의 자손이면서도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피는 정제가 난자 속에 들어가서 태아가 형성되기 시작한 후에 형성되며 산모의 자궁에서 자라나고 있는 태아에게는 모체로부터 단 한 방울의 피도 주어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태아의 피는 정제가 난자 속으로 들어가서 태아가 형성된 이후에 형성됩니다. 산모는 자기의 자궁 내에서 자라고 있는 태아가 몸을 제대로 형성할 수 있도록 영양분을 공급해 주지만 태아의 모든 피는 태아 자신에게서 생성된 것입니다. 즉 수태될 때부터 태아 출생 때까지 단 한 방울의 피도 산모로부터 태아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에 의해 수태된 예수님은 죄인인 어머니 마리아의 피를 단 한 방울도 받지 않았고 따라서 아담의 죄를 나누어 갖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피를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피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마지막 말씀으로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만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바로 예수님의 피가 누구의 피입니까? 하나님의 피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솔로몬의 후손인
요셉을 양아버지로 둠으로써 어떤 계보를 이제 얻을 수 있었던 겁니까? 왕가의 계보를 이제 물려받을 수가 있었고, 역시 바세바에게서 태어난 나단의 후손인 마리아를 둠으로써 법적인 계보를 이렇게 동시에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기록한 대로 영원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하나님 처녀 탄생의 신비임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두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확하게 조금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마태복음은 누구의 계보라고요? 요셉의 계보입니다. 왕가의 계보를 물려받게 하는 겁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누구의 계보요? 마리아의 계보로서 법적인 이제 계보를 얻게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처녀 탄생의 신비를 하나님께서 이루도록, 그래서 죄 없이 죄 없는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인해서 왕가의 이런 계보와 법적인 계보를 취하도록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런 처녀 탄생의 신비였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